알렉산더 박사는 세계적인 뇌의학 전문가이며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그는 하버드대 메디컬 스쿨에서 15년간 교수와 의사로 근무를 했는데 갑작스러운 뇌 손상으로 인해서 7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7일째 되는 날 그는 다시 눈을 떴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였던 7일간의 경험을 책으로 썼습니다. Proof of Heaven이라고 원래 책 제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제목의 이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하는 이유,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하는 이유는 천국에 가지 못하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직전에 회개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죽게 될 강도에게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즉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부자가 죽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났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죽는 즉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죽는 즉시 음부라고 하는 장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음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하데스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죽음의 세계로 번역을 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표준세 번역, 쉬운 성경에서는 지옥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지옥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 영원한 멸망, 바깥 어두운 곳, 불못, 바닥 없는 구덩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지옥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특정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장소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처럼 지옥은 어떤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동화 속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고통을 받는 어떠한 장소가 지옥입니다. 지옥은 결코 상상 속의 세계가 아닙니다. 지옥은 결코 고통스러운 그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말을 해요. 허블망원경으로 온 우주를 다 뒤져봐도 어디에도 지옥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눈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과학이 너무 뒤처져서 그것을 증명할 능력이 없을 뿐입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개구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와 개구리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보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이 뭐야? 내일은 없어. 내일은 없어. 내일이 어딨어? 내일이 없어. 어딨어? 하루 살다가 죽는 하루살이가 내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인사를 합니다. 내년 봄에 만나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말합니다. 내년이 뭐야? 내년은 없어. 내년 없어. 몇 개월 살다가 죽는 메뚜기가 어떻게 내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루살이, 메뚜기, 개구리, 그리고 인간은 각자의 차원의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것만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차원에 있는 것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차원을 넘어서는 세계는 자신의 차원의 이해와 과학으로는 결코
증명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지옥을 인지할 수 없고 증명해낼 수 없는 것도 바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은 죽음이 없는 그 영생의 테두리 안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르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르지만 내일은 존재하고, 차원이 다르지만 내년이 존재하고, 차원이 다르지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장소예요. 그런데 그 누가 이 지옥을 만들었을까? 도대체 왜 이 지옥을 만들었을까?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마귀와 그 사자들인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을 심판하기 위한 감옥으로 지옥을 만드셨어요. 이 사실을 계시록은 이렇게 설명하죠.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지옥 불못에 누가 던져져요? 마귀가 던져지는 겁니다. 거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이들이 불과 유황에 던져져서,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악령들은 이런 자신의 운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면은 자기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 악령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이 악령들이 그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지옥불에 함께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제사 지내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 다 어딜 들어간다는 거야? 둘째 사망인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누가 들어가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또한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모욕하는 그 사람들이 마귀와 함께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옥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2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로 인해서 고통만 받는 곳이에요. 지옥에 들어간 이 부자는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나사로를 좀 보내셔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손가락 끝엔 물 한 방울이 그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이 참 뜨거움을 식힐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지옥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불구덩입니다. 영원한 불못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못입니다. 유황이 타는 불못이에요.
고통의 연기가 쏟아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사는 게 지옥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탈출구로 생각하는 것이 뭐죠? 두 글자, 살자의 거꾸로. 그거 하잖아요. 자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자살하면은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에서 그냥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 얼마나 큰 착각인 줄 아십니까? 오히려 자살하면은요, 몇십 년 더 빨리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라도 이 세상을 버티면 그만큼 버티는 만큼 지옥에 늦게 들어가는데, 자살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냥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고통받다 보면은요, 차라리 이 세상에서의 고통이 천국이다 라고 느낄 정도로 그곳의 지옥에서의 고통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자살로 도망이라도 치지만, 지옥은 자살이 되지 않는, 죽을 수도 없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은 밟으면 죽어버리는 그 연약한 구더기조차도 영원한 고통의 죽지 않는 그런 영원한 형벌의 고통만 있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지옥의 형벌은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뜨거우면은 다 타버리고 말겠지 뭐. 타버리고 끝나지 않을까? 아니에요. 죽질 않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형벌만 있는 곳이에요. 뜨거운 불만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결코 그곳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옥은 그냥 뭐 좀 거기서 그냥 잘하면은, 회개하면은 그냥 연옥으로 갔다가 또 연옥에서 또 뭐 잘하면은 천국 들어가고 이런 거 없어요. 한 번 들어가고 나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에는요, 차등 형벌이 있어요. 자기들이 행한 대로 벌을 받는 겁니다. 행한 대로.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뭘 따라서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된 대로? 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 책들에 기록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그런 최첨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책이 얼마나 최첨단 책이겠습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USB 메모리도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가요. 뭐 요새 1테라, 2테라, 4테라, 여러분 테라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규모예요. 정말 대단한 규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면 우리의 낱낱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준 그 책에 따라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 심판이에요. 자기 행한 대로 받는 곳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지옥의 형벌은 행위에 따른 차등 형벌입니다.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받는 형벌에 차이가 있어요. 고통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결코 이런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부모를 절대로 이런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돈을 잘 벌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버스 정류장에서의 기다린 것 같은 이 땅에서의 그 한 100년의 그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좀 옷을 시원찮게 입고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지 못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버스 타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면 사람들로부터 열심히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좋은 옷을 입고 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것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러다가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진다면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비록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들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인기가 없어 다 괜찮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좀 가난함, 지갑에 돈이 좀 적으면 좀 어떻습니까?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곧 도착할 천국행 버스를 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었는지를 통해서 그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나사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작은 힌트를 그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를 통해서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 갔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나사로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나사로가 다만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다만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사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 거지로 살았으니 무슨 선한 자선을 좀 했겠습니까? 선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백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늘에 묶여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용서로 다 풀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지옥문에 나를 묶어두고 있는 그 죄의 사슬들을 회개함으로 모두 다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다만 이것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를 소홀히 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아 지은 은밀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이, 성도들이, 목회자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미워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점집을 찾아가 점을 보고 세상 성공을 위해 자녀들을 세상에 팔아넘긴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결코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심히 가까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속히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천국 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바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는 곧 지옥의 그 고통을 받으면서 불현듯 형제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형제들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서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바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바람이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 사랑하는 부모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얘기하죠. 선지자들은 선지서를 말합니다. 곧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설령 죽은 사람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 결코 믿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위 임사체험이라는 말, 아니 근사체험, 임사체험 혹은 근사체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장이 멎었는데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다, 몇 시간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 자기가 지옥에 갔다 왔다, 그러면서 그곳에 갔더니 그곳이 어떻더라 라고 하면서 간증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못 들어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임사체험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수많은 증언들이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기적을 봐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룰 수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기회를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구원의 길,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해준 구원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그들에게 줘야 돼요. 그 기회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냥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얘기 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어.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는 구원받아 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설득시키려고 할 거 없어요. 설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잘 꼬셔가지고 교회 데리고 갈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설득되지도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냥 복음을 얘기하면 하나님께 작정하신 그 영혼들이 그것을 들어요. 듣고 놀라운 건 뭐냐면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엄청 바보 같으죠. 그 바보 같은 사람이 저도 그 바보 같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어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과 지옥이 보이고, 천사와 타락한 천사와 악령들이 보이고, 영적인 세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내가 억지로 설득해가지고 교회에 데려오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그들에게 맡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선택하든 안 하든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 할 일은 뭐냐면 그들에게 단순하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은요, 어떤 사람이요? 상황을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높은 망대에 딱 서가지고 딱 주변을 쳐다보고 있다가 적군이 온다 그러면 적군이 옵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선 준비를 해가지고 그냥 그 적군과 싸우든지 아니면 그 파수꾼의 말을 무시하든지 그건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들의 몫이에요. 이 파수꾼은 뭘 하는 거냐면 그들을 억지로 야 사람들 오니까 준비해야 돼 막 설득시키고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파수꾼은 외치는 자입니다. 외치는 자야. 지금 적군이 오고 있습니다. 대비하십시오. 전해주면 되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 파수꾼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파수꾼인데 파수꾼이 거기 꾸벅꾸벅 졸고 있고 적군이 와도 입 꾹 다물고 있고 사람들이 아마 설득 안 당할 거야, 내가 말해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입을 꾹 다물고 있고서 적군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게 된다는 거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지옥의 존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 지인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중에 준비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있고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혼자 천국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아들, 딸, 손자들과 함께 천국 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